오늘은 바울 18번째 강의입니다. 바울 서상의 역사적 핵심 개념 화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 사상이라는 것이 뭐니 해도 그냥 한마디로 한다면은 구원론이죠. 구원론이에요, 당시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인간이 거룩하게 돼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그 바울의 어떤 그 신학이고, 그게 사상이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구원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고대인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인간이 이 어렵고 험하고 힘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신처럼 사느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 여러 말 해도, 예를 들면 플라톤 같은 사람도 영혼의 어떤 정화를 통해서 그 천상의 플레로마로 가가지고 합일해가지고 그냥 신적인 존재로 돌아감으로써 영원히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죠. 영혼이라는 거 결국은 이제 자아하고도 연결되는데, 영혼, 자아 이런 것들이 그 농업 생산력이랄지 이런 것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도 서고, 이제 사회적인 어떤 책임 같은 것이 개인한테 더 이제 부과되고 이러면서 개인들이 깨면서 자기의 괴로움도 의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이상적인 사회도 좀 생각하는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그리스 철학이라는 것도 그런 거죠. 그렇게 영혼의 어떤 구원, 철학 자체도 그래요. 그리고 이제 헬레니즘의 이런 사상들도 구원 이런 말은 안 쓰지만 대개 어떤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평정을 얻는 거, 이런 것을 현실적으로 이제 철학의 목적으로 하고 그러는 일들이 이제 스토아나, 그렇죠? 예, 에피쿠르스 이런 쪽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교도 결국은 철학적인 탐색은 좀 뒤늦은, 역사 현장에서 많은 그 시달림을 당했던 이제 그 팔레스타인 유대인들, 그 중에 이제 갈릴리 민중들의 어떤 그 자각 속에서 예수라는 어떤 그 성각자를 징검다리로 해서 뭔가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문제를 이제 적극 생각하면서 그야말로 메시아론 같은 거, 전통적인 유대의 메시아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그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결국은 그의 희생을 하나의 그 어떤 제물로, 구속 대속의 제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히려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적극 우리하고 이렇게 친밀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 전통적 유대교의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을 뒤바꿔 나서, 그렇죠? 이 갈릴리의 아주 그냥 그 영악한, 소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영악한 그 민중의 어떤 깨우친 민중들의 특징일 수도 있죠.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역설적 논리를 이제 발견해서 들이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신 것은 그가 죄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라 그동안 숨겨왔던 더 큰 뜻,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로 죽이신 것이다. 그리고는 그거는 또 신이 아들이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걸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 사상에는요, 다른 종교나 이런 데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이 화목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이미 이제 신학자들도, 제가 논문도 여러 편 보고 좀 책들도 좀 많이 뒤져봤습니다만은 말씀들 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 화목의 개념 자체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를 못해요. 저같이 이제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 화목이라는 것이 좀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종교사에서의 화목의 의미도 물론 크고, 그럴 때 얘기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화목은 주로 인간들 간의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화목은. 그런데 특히 이제 신이 나서서 막 합니다. 자기 아들도 이렇게 화목제물로 내주고 막 이렇게 적극, 그리고 또 의롭다고 하고, 그죠? 우리가 이신칭의 먼저 강의 드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한다. 얼마나 쉽냐 이거야. 믿기만 하라 이거야. 나한테 믿는 사인만 보내라. 그러면 내 영이 들어가서 너를 의롭다 할 것이다. 내 아들 삼을 것이다. 양자신앙이죠. 양자신앙.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적극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가? 적극 이렇게 용서하고 죄를 다 사하고 의인이라는 말은 것은 뭐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때 의인은 이신칭의할 때 의인은 의롭다, 인정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신뢰하고 믿어줌으로써 나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하겠다. 그런 거죠. 뭐 그렇죠. 아무리 뭐 남모르는 어떤 소년이나 누가 아무리 뭐 그 어떤 다른 아저씨한테 잘해도 한계가 있죠. 그렇죠. 뭐 이웃간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남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아들은 뭐 그 탕자와 같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와 같은 그런 아들도 어때요? 아들은 뭐 조금만 잘하면 아주 그냥 칭찬이 그냥 쏟아지고, 그렇죠? 못하더라도 섭섭해도 또 자기 자식이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건데, 믿음이라는 건 약간 그런 거죠. 자기 편이에요. 자기 편. 그야말로 자기 편이 되는. 요새 볼만하죠. 지금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시간이 이제 2024년 4월 초인데요. 지금 그 총선을 앞두고 아주 가관이죠. 그 기존의 양당 체제 너무 강고한데, 양당의 어떤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나 뭐 능력으로나 이런 것은 아주 서로 뭐 무능하다고 막 서로 막 평가하죠. 무능하고 그다음에 불법 자고 막 이렇게 막 평가하고 그러는데, 어때요? 자기 편에서는 그래도 이제 상대편을 더 증오하면서 자기의 지도자를 적극 또 막 옹호하고 이러죠. 참 세상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증오하고 막 갈라지고. 진짜 화목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화목을 상당 세월 좀 잊어버리고 있죠. 이제 자본주의라는 것이 이제 극도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 공동체적 어떤 뭐랄까요, 우애랄까, 그렇죠? 협동, 공존 이런 것들이 너무 그냥 그 의미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냥 각자 도생이 너무 이게 이제 사회적 어떤 그 중요 가치로 막 등장하면서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경쟁 대상자로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그냥 사회가 증오에 차 있고 이렇죠. 그래서 이런데 무슨 뭐 중립적인 얘기, 그렇죠? 좀 화합하고 서로 뭐 민생도 살피고 서로 좀 선하게 나가자. 이렇게 하다가는 나라 망한다. 이런 외침이 이제 중간에 있는데 별로 주목하지도 않죠. 그렇죠?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거 참 문제예요. 제 강의 듣는 분들은 좀 잘 좀 들어보시고, 우리가 그런 어떤 사회 현실적인 문제에도 우리가 적극 뭔가를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사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예요. 이거 뭐 바울 배워서 뭐 할 겁니까? 저 팔레스타인의 어떤 유대인 뭐 그냥 재미로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그 역사적인 어떤 당대의 역사적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그 사명이랄지, 그렇죠? 이런 데 대해서 얼마나 바울이 제대로 그것을 응답하고 그걸 탐구했나? 그가 어떤 그런 역사적 그 변화나 이런 것들 속에서 꼭 필요한 그 시대의 어떤 요청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놀라운 어떤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탐색했나,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우선은 이제 그 바울이 말하는 화목은 신과 인간의 그 화목인데, 특히 신이 적극 나섰다는 걸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죠. 그래서 그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막 이러죠.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이제 바로 나와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왜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 의미를 특별히 두냐면, 일반 역사에서도 이게 아주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가 자꾸 넓어지죠. 이렇게 하나가 되죠. 당시로는 지중해 세계가 몇 차례 어떤 제국을 거쳐서 제국주의, 뭐 제국하면 물론 나쁜 것이지만 그 어려운 역사죠. 특히 이제 그 피압박 소수민족들은 어려운 역사인데, 유대인 같은.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는 인간사라는 것이 그런 걸 통해서도 또, 그렇죠? 어떤 서로의 민족적 장벽이랄지 차별,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 되어가는 또 그런 또 어떤 그 긍정적으로 볼 만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민족 간의 차별이나 구별, 적대감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뭔가 그 정말 그 이미 뭐 예수님도 이미 했다고 제가 보고, 뭐 갈라디아서 같은 데도 바울이 나왔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그다음에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고, 사실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강력하게 이제 바울 같은 사람 믿고 있고,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건 다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무대가 넓어졌을 뿐이에요. 그거 이스라엘의 그 절대신 하나님 야훼, 이스라엘 민족만의 그 민족신으로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건 전통 유대교인들이고요. 사두개파랄지 이런 전통 유대인들이고, 그것을 자꾸 넓히려는, 그런데 그리스도교 같은 데는 아주 확 넓혀버리는, 완전히 그 장벽을 허무는 이런 어떤 운동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정말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화목이죠. 뭐 그게 화목이지 뭡니까? 울타리 담을 터는 거, 그것도 나와요. 여기 제가 좀 인용하는데, 그 담을 턴다, 뭐 이런 얘기가 예배소서인가요? 이렇게 나오고 그러죠. 그런 화목인데, 그 이제 그 종교 발달사에서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게 세계사적 어떤 진전의 면에서도 중요하다. 근데 이제 또 그 사상사의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할 것은, 그 당시 그 이제 그 헬라랄지 헬레니즘 같은 데서 그 구원론에서 중요한 게 등장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플라톤 철학 같은 데 나오는 그 신성한 것과 인간의 영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합일, 인간이 자기를 잘 뭐 덕을 닦고 영혼을 정화해서 결국은 영혼이 올라가면 원래 그 신성한 그 원천 원상과 만나서 합일됨으로써 이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합일론이 상당히 그 강한 면이 있거든요. 그 종교적 사상적 이런 것을 좀 주도하는 면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영지주의 같은 것도 그런 거 나오죠. 영지주의도 이렇게 도마복음 같은 것도 이제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이 땅에서 그 육체적인 거, 이것을 자꾸 제거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원래 영적인 그것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영적인 것과 어떤 이 세상으로 내려온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 영적인 것이 합이른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데, 거기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그 합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과 어떤 신성한 것의 합일, 하나로 완전히 합쳐지는 거, 이걸 얘기하지 않고 화목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화목. 같이 잘 지내는 거예요. 나쁜 관계에서 이렇게 화평한 관계로 이렇게 하나 되는 거. 잘 지내는 거죠. 이웃집하고 막 싸우고 적처럼 지내다가 화해하고 잘 지내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막 정치적으로, 요새 저도 좀 약간 최근에 불편한 적이 있었어요. 친구하고 뭔 얘기하다가 그게 조금 정치적인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아주 그냥 그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이고, 저도 좀 만만치 않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그 토론이 좀, 말로는 한 건 아니지만은 문자로 한 겁니다만 격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결국은 서로 좀 서로 물러서면서 성숙하게 이제 타협하라고 그래서 끝냈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리스 철학이랄지 헬레니즘 이런 데서 전통적인 어떤 그 종교 사상이 어떤 그 화목보다는 합일로 가고 있는데, 신성한 것과
인간의 영혼이 하나 돼가지고 결국은 구원을 얻는다는 쪽으로 갔는데, 그 그리스도교 바울 사상은 이제 화목이라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인간이라는 존재가 별개체가 되는 거죠. 어떤 개체성을 유지하는 거죠. 합일이 아니라 개체성을 유지한 채 잘 지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개체성을 유지한 이 화목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재림, 예수의 재림이 이제 뭐 당연히 뭐 오지 않고 지연되고 그럴 때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라는 그 가치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영속적으로 이 땅에서 또 다른 어떤 그 하나님 나라랄까요? 이런 것을 그 비슷하게 유사하게 실천해가는 좋은 어떤 그 사상적 개념이 됐다. 이 화목 개념이. 이런 것을 최근에 좀 이렇게 발견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의 어떤 신학 서적 이런 데서 말하는 화목 개념보다는 훨씬 그 역사성, 의미 이런 걸 중시하고, 되게 이제 그 바울 사상의 핵심 개념이 뭐냐 이럴 때 제가 뭐 책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신칭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리스도교 신비 이러고 그러죠. 뭐 그 어떤 사람은 또 뭐 대속, 뭐 화목제물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역사적인 것과 그리스도교 종교사 자체 내에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볼 때도 포괄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념은 화목이 아닌가.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교 사상으로서 뒤에도 너무나 어떤 현실적인 밑바탕이 되는 사상이 아닌가. 그래서 감히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이 바울의 화목 사상은 그 고린도후서 5장하고 로마서 5장하고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편지는 아니에요. 바울이 쓴 것처럼 앞에는 돼 있지만은 이제 바울을 추종하는 이런 그 후배들이 쓴 건데, 거기에도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의 화목 사상을. 이런 정도를 이제 보시면서 아시면서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 아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정말 예수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를 믿으면서 이전 것은 이제 청산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바울에게서 율법의 어떤 의미 이런 거 자꾸 찾지 말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바울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예요. 그 화목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화목하려고 한다. 이것도 재밌죠. 다른 분들은 막 아멘 하고, 이제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 다 용서하시고 화목하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역사학자 여러분 딱 의문이 오는 거죠. 아니, 신이 말이지, 전능하고 완전한 신이 뭐가 부족해서 그 인간들 죄 졌으면 그냥 율법대로 징벌이나 하시지. 뭐 이렇게 자기와 화목하게 하려고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서 죽이기까지 하셨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지? 왜 신이 더 안달이지?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할게요. 왜 신이 더 안달일까? 적극적일까?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수수께끼를 가져오는 거죠. 물론 저는 뭐 답은 있습니다만은 시간상. 자,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적극 나서서 아들을 내놓고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들을 주면서 그 속죄 제물로 주면서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그 이제 바울의 입장이죠.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들과 화목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화목을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직책을 주셨느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도들도 사실은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계속 그렇게 나오죠. 아주 적극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율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신명기 보세요, 여러분. 율법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복과 저주가 있다. 순종하면 복이요. 그렇죠? 불순종하면 저주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막 들어와도 벌을 받고 막 이렇게 나오죠. 불순종하면. 그게 이제 신명기에 나와요. 여기는 어때요?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죄를 안 묻는다 이거예요. 죄값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놓고 지킬래 안 지킬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완전히 그거 의식하지 않고 죄값 너희들한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야말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예요.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그동안 왜 화목하지 못했냐? 그건 말할 것 없이 죄에 빠져서 그렇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렇죠. 여기 죄가 그랬다.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 체계 안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게 이제 바울의 생각이고, 사실 뭐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그렇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바울의 말이 맞은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너희들한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감추어온 계획을 지금 계시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숨겨온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역사가인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그런 갈릴리 민중들이 자기들하고는 거리가 멀어진 그 전통적 그 야훼 신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고 능력도 좀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실적 필요해서 사랑의 아버지를 갈구하면서 이런 아버지를 지금 이런 신을 그들이 상상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 거죠. 저희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딱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 이제 사도들이니까 우리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너희를 권면하노니,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얘기해요. 화목하라. 신과 화목하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이죠.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 그야말로 그 징벌을 그냥 엄히 내리시는 하나님,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전쟁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려운 존재거든요. 무서워할 존재.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을 놔두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딱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너희 죄값을 묻지 않고 화목하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신과 화목하다 좋지요. 그렇죠? 뭐 대통령 아들하고 친해도 좋지요. 엄청 좋을 것 같죠. 그렇죠? 대통령하고 친하면 더욱 좋은가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화목하라. 대단한 이야기죠. 그 두려웠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랑의 아버지를 거쳐 나온 거예요. 사실은 새롭게 상상하고 있는 아버지는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 지금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당연히 전통적 유대교 아직도 계속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을 가르치는 지금 바울, 그 다음에 예수, 그 사람들이 곱게 볼 리가 없겠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예언자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지만 예수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거의 같은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신칭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울 구원론의 어떤 그 중간 가운데 토막 핵심을 잘 정리해 놓은 구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게 뭐예요? 이신칭의 그랬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그 앞에는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십자가, 대속, 구속이 있어요. 여기 제가 써놨어요.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죽음은 뭐다? 구속, 대속이다. 그 죄 많은 인간들의 죄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갚아버렸다. 대신 갚아버렸다. 그 근거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사야서 52장 뒷부분하고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걸 것이다. 죄 없이 다른 사람들의 죄값을 같이 졌던 그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뭔가 선한 가품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은 결국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으면서 이런 대속, 아무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없고, 실제 이제 인간 삶에서도 예수가 이제 선하게 봤던 거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뭐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더러 선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그렇게 불렸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십자가 죽음은 대속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하죠. 의인이죠. 의인. 의롭다 여김, 이러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진다. 이것도 독특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 사상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핵심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이 대속이고 구속이라는 건 바울도 배운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오죠.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이렇게 나올 때 바울도 배운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게 대속 구속이에요. 그건 바울도 배운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발전시킨 거예요. 그거에다 더 깊은 해석을 시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셨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다만 이제는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믿을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제는 의로움을 얻자, 이런 거죠. 이신칭의 이걸 얘기하죠. 그 다음 단계가 지금 화목인 거예요. 보세요. 다시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이신칭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과 화목은 그 헬라어 원어로 같이 거의 쓰여요. 에이레네고요. 되게 화평은 그 원어가 에이레네고, 그 화목은 카탈라게라고 이렇게 이제 그 원어로 보면 돼 있는데 같이 이렇게 통용되기도 해요. 근데 앞에 에이레네는 그야말로 샬롬 하는 평화 이런 거고요. 카탈라게는 이제 화목이라는 건 이렇게 군사 간의 적대적 관계를 이렇게 청산하는 거. 그러니까 적대 관계의 청산. 그러면 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냐면 너희가 죄인이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서로 이렇게 원수처럼 됐는데, 적처럼 됐는데, 너희 믿어가지고 의롭게 돼서 그냥은 의롭게 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을 주셨으니까 그걸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거예요. 그야말로 카탈라게 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이렇게 얘기 나와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도 거의 같은 뜻이라는 거. 이 에이레네에 더 이렇게 적합한 말이지만은 같이 이렇게 쓰여요.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뭐 이제 다른 뭐 요한 서신 이런 데도 좀 나오고요. 이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도 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특히 이제 그 신학자들이 주목하시더군요. 이 카탈라게를 바울이 특별히 좀 많이 쓴다. 왜냐하면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카탈라게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좀 줄이고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대속이죠. 대속. 다시 나와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아들을까지 죽임으로써. 대단한 얘기죠. 이런 얘기를 참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 상상해내고 있다는 거, 해석해내고 냈다는 거 보면은, 우리가 뭐 공부만 잘하고 학교 좋은 데만 나와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아주 대단히 그 명민하고 영악스럽게 지금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히 보여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보여주냐. 그렇죠. 아들은 정말 최고죠. 제일 소중한 거 아니에요? 아들, 딸. 자녀, 네가 죽을래, 자녀 내놓으려 하면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은 자기가 죽는다고 나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고약한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보면은 이제 한나라의 뭡니까? 고족? 유박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그렇죠. 막 쫓겨가는데, 그 아들, 딸들을 같이 전차에 실었는데, 막 적이 막 더 쫓아오니까 애들을 막 내려놓고 막 가고 그러죠. 자꾸. 극단적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다른 신하가 또 자꾸 들어 올리고 그러죠. 그런 얘기가 이제 사기, 열전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자, 그 다음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또 반복돼요.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원수 되었을 때, 죄로 인해서 원수 되었을 때, 갈라져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대속함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우리들이, 그냥 인간들, 신자들은 화목하게 된 자예요. 화목하게 한 자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자. 바울은 그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죠. 이렇게 우리 사랑을 위해서 아들까지 죽이셨는데 우리 구원해 줄 것은 말할 것이 있느냐 이런 거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기도 이제 바울 어떤 구원론의 그 단계를 하나 보여주고 있죠. 바로 여기에요. 믿음 이신칭의 믿음에서 의인이 되고 그 다음에는 화목이죠.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이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기존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인식 체계고요. 바울은 여기부터 이제 이론화를 한 거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이신칭의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구원의 완성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단계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단계라는 거예요. 과도적 단계죠.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 않는 이미 아직의 그 과도적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신과 화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하게 아들까지 이렇게 제물로 내놓으시고 화목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자 뭐 이런 거죠. 화목하라 화목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밑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그 하나님 안에서 이 땅에 살면서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겁게 하자. 즐겁게 살자. 이런 거죠. 하나님과 화목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운 삶,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이 바울의 화목이 좀 특색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먼저 나선 화목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선 화목. 인간이 화목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생각으로 보면 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어떤 그 격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질이, 격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화목하자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나서서 화목하자고 나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세요. 구약 시대에도 화목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우리가 레위기 3장과 7장에 보면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대개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리는 제사는 그 당시에 속죄제였어요. 죄가 많이 지으니까 조금만 율법 의도적으로 어겼으면 그건 처벌을 받아야 하고요. 그 고의가 아닐 때, 그야말로 실수로 율법을 이렇게 어겼으면은 그때 이제 속죄제를 드리죠.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리는데 막 나오죠. 그런데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레위기 3장 7장에 제법 나오는데 화목제라는 건 그렇게 아주 그냥 리얼한 어떤 실존적인 그런 건 아니에요. 아주 그야말로 속죄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막 치열한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어느 때 드리냐면은 자원하여서 어떤 사람이 자원해서 감사하고 또 서원할 때 뭔가를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게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죄 지어서 짓는 그 제사하고 다르겠죠, 화목제는. 그래서 사실 화목제를 우리가 레위기 읽어보면 참 골치 아프죠. 저도 성경 어지간히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나중에 한참 많이 읽었어도 레위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었어요. 레위기는 내 인격을 단련하기 위해서, 나의 인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레위기는 그도 빼먹지 말고 건성건성 읽지 말고 그래도 아주 답답하고 불편해도 천천히 읽자. 마치 진흙탕에 빠진 것처럼 그냥 좀 그렇죠. 머리 아프죠. 뭐 이렇게 지혜로운 그런 것도 아니고 규칙, 법식 막 이런 거 제사 이런 것만 나오니까 너무 골치 아프거든요. 그게 거의 주로 나오죠. 그래서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보면은 레위기 3장 7장에는 화목제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자원하고 감사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그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속죄제 대부분의 그 제사들은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죄를 지고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 그 짐승이죠. 대개 뭐 소랄지 양 그런 거잖아요. 짐승을 갖다 내면은 제물을 갖다 내면은 그건 이제 기름이랄지 이런 것은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향기로 야훼 신에게 올리고 나머지 고기들은 대부분을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들이 먹는. 일반인들은 안 먹어요. 그 제물 낸 사람도. 그런데 이 화목제만은 제물을 낸 사람도 같이 먹어요. 화목제만. 그 제사장들도 먹고 이 일반 그 제물을 낸 자원하여 제사를 지는 사람도 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화목제라는 것의 의미에 맞는 거죠. 그죠? 신과 화목하게 대해서 자발적으로, 죄 없이 자발적으로 가서 낸 거니까 이렇게 제사장들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같이 먹는다는 화목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이 언뜻 좀 이렇게 오지요. 화목제라는 건 그래도 제법 당시에 그 인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원하여서 제법 적극성을 갖고 인간 측에서 화목제를 드렸구나, 화목을 청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청한 게 아니라 인간 측에서 청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십자가의 어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황이. 이제 신이 나와서 자기의 어떤 숨겨진 계획에서 앞에 있었던 율법의 어떤 그런 체제를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전복하는 거예요. 그 심하게 여기면 구약의 화목제는 인간이 드리는 거고 이 신약의 그 십자가의 화목제는 하나님이 드리는 거예요, 사실.
대단한 얘기죠. 대단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좀 엄청난 이야기인데 그걸 좀 제대로 받아들이려 돼요. 왜 이렇게 그럴까? 그런 것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좀 지나갈게요. 레위기 3장 7장에 이런 화목제에 관한 구절이 있고요. 욥기 22장 21절에 보면은 그 엘리바스라는 그 사람이 욥한테 충고를 하죠. 욥이 나는 죄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죄 없는데 왜 이런 그 그냥 대단한 이런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기는 이제 병 걸려서 피부병 걸려서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나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네가 뭔가 잘못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는 거죠. 21.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약에도 없는 건 아닌데 여기도 역시 내가 하나님께 화목해라. 네가 뭔가 문제가 있어. 생각 안 나? 그래도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께 화목해라. 그래서 네가 뭐가 있지? 자꾸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화목하라 이러는데 여기도 인간 측에서 화목하라는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있는데 분명히 인간 측에서 그리고 그 어떤 이스라엘 전체의 어떤 구원사, 구속사, 해방사에서 뭐 이 화목제라는 것이 특별히 의미를 갖지도 않아요. 그렇죠? 개인들이 이렇게 자원해서 서원해서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뭔가 좀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감사원금 드리는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매주 드리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뭔 일이 없어도 약간 그런 게 이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라고 보면 이제 가까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구약 시대는 이렇게 특별한 어떤 구원사, 구속사적 의미는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인간 측에서 당연히 드린 거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지금 화목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렇게 사정하는 것처럼 이럴까? 그렇죠?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역사적 예수 강의하고 신에 관해서 강의하고 이러면서 이것은 어떤 신의 교체, 생각의 어떤 달라짐, 여기서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내용이 나왔다 이런 것들 거의 제가 좀 다시는 말씀드렸거든요. 그걸 한번 다시 좀 회상하면서 한번 숙제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고 화목하려고 이렇게 나설까? 그렇죠? 어때요? 여러분이 군대 갔는데 그렇죠? 별 4개 대장님이 자꾸 매일 찾아오시고 빵 갖다 주고 그냥 우리 잘 지내자고 하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훈련소 들어간 그야말로 이등병한테 그런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근데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게 대단한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와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변화, 그 예수의 그 추종자들, 갈릴리의 그런 어부나 농민들이 겪고 있는 변화라는 게 나름 어떤 이 사상사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변화예요. 그야말로 뒤집어 엎는 전복적인 변화거든요. 큰 변화예요. 그걸 우리가 꼭 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이 에베소서, 바울이 쓴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 바울이 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뒤에 쓴 건데, 거기에 보면 에베소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에베소라는 데가 이제 그 유대가 아니고요.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편지를 쓴 거니까 너희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너희를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해서 아주 그렇게 차별하고 그랬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그런데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너희들은 그렇게 이방인 차별받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던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도 볼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까워졌다고도 볼 수 있고요.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나와요. 이때 화평. 에이레네 쪽인데요. 화평. 그는 우리 예수님을 화평의 왕이라고 그러죠. 화평.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다. 평화를 주는 분이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들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도 나오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에도 나오죠. 그게 이제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그 막대기를 이렇게 묶어라. 두 개를 묶으면 결국은 하나로 내가 만들 것이다. 막 이러고 나오죠. 실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지는 거의 안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 딱 막혀놓은 유대인, 이방인 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하시고 이런 말이죠. 보세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게 바울의 얘기는 아닌데 바울 추종자들의 얘기인데 바울의 생각을 이렇게 보다 분명하게 한 거죠. 보다 분명하게 한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차마 이런 표현까지는 못했는데 이 사람들은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폐했다고 하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민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 차별을 해요.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의 어떤 이스라엘 진입을 반대한 민족들은 다 죽여라. 여자도 죽이고 애들도 다 죽여라 그러죠. 다 죽여라. 이게 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 읽고 서양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 성경 그렇게 읽겠어요? 우리가 불경 읽으면서 불교하고 논어 대학 이런 거 다 읽으면서 유교합니까? 그거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평생 어그적 다니다가 어떤 때 이제 구약 성경을 읽게 된단 말이죠. 놀라 자빠지는 거죠. 내가 믿는 신이 이런가 하고 놀랐다는 사람도 참 많죠. 이렇게 옹졸하고 질투하고 다른 민족을 죽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근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새로운 어떤 인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제 어떤 영적인 인간, 영적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형을 원하고 있지만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새로운 인간형이 필요한 거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만들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인간들끼리도 좀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하고 이게 지금 에베소서는 쉽게 말하면 우리 수평적 관계. 바울은 이제 처음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렇게 수직적 관계의 어떤 화평을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발전시켰죠. 에베소서는. 그게 이제 후계자들이니까 아니 우리 인간들끼리 이렇게 나온 거죠. 이방인과 우리들 다 바울 선생 예수님도 가르친 거 아니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발전시킨 거지. 화평케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화평케 하시고 이런 거예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죽었다는 게 십자가예요.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죽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십자가 죽음, 구속, 믿음, 그 다음에 화목으로 간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거 죄입니다. 죄. 원수된 거.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방인에게도 평안, 유대인, 가까운 데 있는 유대인에게도 평안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안에서.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한 하나님,
한 성령. 그 유일신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아주 강조해 왔잖아요. 정말 절대적으로 강조해 놨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이방 민족들에게 어떤 보편성을 추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인데,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다 뭐 이렇게 넓은 세상이 있네. 우리가 모르던 세상이.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물을 다 만드셨다고 나오죠. 더구나 뭐 스토아 사상 뭐 이런데 이미 뭐 만물에 다 그렇죠. 로고스가 다 들어가 있고 신이 다 들어있고 막 이런 사상이 막 번져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족 차별 이런 걸 이렇게 완고한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보수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 외에는 그걸 지켜나가기 어려운 거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있는데 성령이 어때요? 몇이나 되겠어요? 둘일까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성령 따로 있고 유대인의 성령이 따로 있습니까? 없단 말이죠. 한 하나님의 영이니 어떻게 돼요? 한 성령이죠. 그런데 그 성령이 그렇죠? 유대인에게도 유대인 바울에게도 그 다음에 유대인이 아닌 그렇죠? 이방인 그 뭐 신도들 뭐 고린도랄지 갈라디아 이런 이런 신도들까지 다 그 성령이 감동시켜서 뭐 이렇게 역사도 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또 구주로 섬기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분명히 바울을 이어서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목, 화해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특히 이방인들에게 여러분 쭈빗쭈빗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거예요. 한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한 하나님, 한 성령, 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은 모든 죄인이에요. 유대의 죄인만이 아니라 이방의 죄인까지 전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주비하지 말고 다 하나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속죄의 역사로서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 다 용서됐고 우리는 다 하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에도 좀 나와요. 골로새서는 좀 보편적인 얘기를 더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또 화평이에요. 평화, 화평, 샬롬하고 같은 뜻인데 에이레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예수예요.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 화평을 이루사 모든 만물,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당신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이때 자기가 좀 해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도 화목하게 될 수 있고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화평이라는 건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도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요새 굉장히 주목되는 거죠. 그렇죠? 우주적 신학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 보호랄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죠. 만물과 화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어떻게 보면 뭐 말이 아주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죄를, 인간이 죄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죄를 낳지 않을 수 없는 건데 많은 죄들을 져서 우리가 이제 이 자연을, 지구를 지금 파괴해 왔잖아요. 그렇죠? 기후도 이렇게 돌변하게 만들고 지금 난리인데 정말 우리가 그 죄된 생활, 자기 뜻대로 함부로 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점검하고 물리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자연이 회복되는 그야말로 화목하게 되는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겠죠. 보세요, 여기. 전에 악한 행실과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전에 악한 행실로네요. 잘못 읽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예수가 죽어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화목하려고, 만물과 화목하고 특별히 인간과 화목하려고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게 이제 바울의 화목 개념이고, 바울의 화목 개념을 계승한 사람들이 보다 구체화한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의 화목 개념이에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화목이라는 것이 이 바울의 그 이미 아직의 이 현실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이게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 신과 합일되지 않고 화목한다는 것. 어떤 개체성을 유지하고 인간이 개별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신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 만약에 그 플라톤이나 이런 영지주의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주장하고 있는 신과 신성한 것과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합일. 그때 하나는 좀 다른 의미거든요. 합일. 그렇죠? 완전히 합쳐지는 거. 그냥 가서 그냥 확 녹아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용에 융합되는 거죠. 융합되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장했으면 바울이. 아니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믿음은 가졌는데 정말 바울 때도 그런 게 있죠. 믿음을 가졌는데도 선하고 의로운 단계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만 했을 뿐이지 사람들의 어떤 그 절제와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당연히 그 사랑의 열매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에 보면 다 그죠. 절제와 다 온유 막 이런 거 다 있는 덕목이 있는 건데,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돼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그 헬라 철학이나 이런 거 가져다가 쉽게 썼더라면, 하나님과 우리는 합일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했더라면, 무슨 합이래요? 영원히 그 괴리가 있는데, 거리감이 있는데 합일됐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됐어요? 아주 심란했겠죠.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런 헬라 철학이랄지 영지주의가, 이게 좀 상당한 얘기인데요. 합의를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현실에서의 설득력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바울의 이 화목론이, 근데 이게 바울의 어떤 정말 100% 창의적인 거냐, 그렇게만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통이 가져오는 바울 사상의 특징이에요. 그건 뭐냐면 유일신 사상, 유일신 절대 사상. 그러니까 유일신 절대 사상을 가지니까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인간과 신이 합체가 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심지어 이 구원의 완성 단계에도 그래요. 구원의 완성 단계에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세요. 새 예루살렘과 이게 내려오죠. 내려왔는데 그 안에도 하나님도 있고, 그죠? 어린 양 예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들도 찬양 부르는 성도들도 있고, 막 이러죠. 개체성이 살아있어요. 개별성이. 합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유대적 어떤 그 전통 사상이 갖고 있는 유일신 신앙의 어떤 절제성이 신과 인간의 어떤 격이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흙으로 만들고,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메소포타미아 신화 같은 데도 거의 같은 얘기가 나오지만은, 어쨌든 그야말로 아주 영적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존재인 영적인 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먼지 있고 균 있고 벌레 돌아다니고, 그렇죠? 오염될 수 있고 이런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를 벌레요, 짐승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죄인은 물론이고. 이게 너무 이렇게 생각으로 신과 인간이 이렇게 분리돼 있어요. 그렇죠? 분리돼 있으니까 바울도 감히, 먼저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십자가, 그리스도 신비라는 게 그런 거다. 신과 인간이 바로 합쳐진다는 걸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을 통할 수 있는 어떤 연결체, 중보자라고 많이 얘기하죠. 중보자. 다리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함께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이 화목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만 신과 인간이 이렇게 합체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냥 끝나버리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런 게 아니라 화목하게 서로 잘 지내는, 그렇죠? 서로 잘 지내는 인격적 관계, 평화 관계 회복이에요.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을 이제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 같은 데 이런 데 봐도 그 구원이 완성됐다고 그랬어도 바울도 그렇죠. 바울의 구원론에도 좀 그런 게 나오죠. 그 휴거, 예수님이 내려올 때 휴거가 오면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슨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몸을 가진 걸로 돼버려요. 이렇게 변화합니다. 어떤 개체성은 유지시킨단 말이죠. 그게 그만큼 이렇게 인간의 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질긴 거예요. 아주 질긴 겁니다. 질긴 거예요. 그걸 알면 이제 바울이나 그 뒤에 어떤 사상 같은 거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가능하다는 제가 느낌을 받았는데요. 자, 바로 그겁니다. 이 화목에는 이 과도적 삶에 딱 맞는 면이 있다. 그렇죠. 신과 인간이 이렇게 서로 위해주고, 그렇죠. 사랑하고, 이렇게 화평하고, 그렇게 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더 발전시켜가지고 에베소나 골로새서처럼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그렇죠. 이방 민족에 대해서,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또 만물에 대해서도 이렇게 화평하게 하고 번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의 화목사사는 이만큼 현실 생활에서 놀라운 어떤 그 뭐랄까요, 그 거룩한 생활, 그렇죠? 신성을 닮아가는 생활, 그야말로 거룩하게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성화된다고 그런 말도 쓰죠.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이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기본 개념이라는 거죠, 화목이. 그런데 아까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놀랍게도 세계사의 진전에서, 그렇죠? 지중해 세계의 어떤 역사 진전에서 볼 때 민족의 차별이랄지 이런 것을 자꾸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노예제 같은 거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고 막 해방도 시키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이렇게 화목, 인간의 화목이죠. 그야말로 민족 간의 화목, 뭐 성별 간의 화목, 무슨 그 주인과 노예 간의 화목 이런 것들이 진전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의 이런 화목 개념은 아주 적합한. 그래서 바울 사상 내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뭐 이런 거라,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신과 인간이 가까워졌다. 뭐예요, 그건? 결국 인간의 어떤 그 존재의, 그렇죠? 인간 어떤 존재의가 그만큼 자아가 이런 것들이 자부심을 갖는 거죠. 점차 인간들이 어떤 그 인간 개체가 갖는 어떤 자부심, 자아로서의 어떤 그런 책임감, 주체성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결국은 이게 찾아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저 멀리 있던 고대의 어떤 공동체 사회에 있어서 신이 저 멀리 정말 왕노릇하고 일방적으로 지배하던 그런 그 지시 뭐 이런 책에 조금 발전해서 무슨 계약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나가서 그야말로 기존의 어떤 율법 체계까지도 극복하는 신이 직접 나서서 기왕의 죄짐 체제 이런 것들을 다 그야말로 때려 부시고 아들을 죽여서 그걸 다 무효화해버리고 이렇게 화목하려고 했다는 거. 대단한 역사 진전이 아니냐. 세계사도 그렇고 어떤 인간사로 볼 때도 그렇고 이 종교사에서도 그렇고 이건 질적으로 대단한 발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바울 사상에서 이 화목이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이런 거고, 이 화목 사상이 합일이 아니고 이렇게 신과 인간의 어떤 인격적 그 관계, 화평 관계니까, 평화 관계니까 이것이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 신과 인간이 합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화평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이거 사실이 굉장히 그 초기 그리스도교를 그
유지시키고 발전시키고 지속시키는데 너무나 큰 이 중요한 핵심 개념이 아니었나, 이런 깨달음을 요새 좀 얻었습니다. 요새 며칠 사이에 이런 생각을, 물론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화목이라는 것 같이 신과 인간의 화목, 이웃 간의 화목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특별히 이렇게 자본주의의 어떤 끝판일지, 이게 아직도 뭐 본격적 본론이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죠. 국가적으로도 지금 아주 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화목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많이 듣는데,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떨까? 남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 화목이라는 것 자체가 신이 인간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도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죠. 물론 인정 안 했겠어요? 옛날부터 인정했는데, 그 신과 인간이 서로 어떤 존재감을 보다 인정하는 거.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로 돌입한 데서 오는 화목인데, 우리가 이 사회를 더군다나 이제 훨씬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이랄지 판단력, 가치, 뭐 능력 이런 것들이 월등하게 지금 진전됐는데, 2000년 전보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화목을 좀 찾아야 되는가.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뭐 요새도 그렇죠. 뭐 1번 정당, 2번 정당 서로 막 욕하고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좀 무섭죠. 막 저주가 너무 심한데, 이게 같은 나라 그 국민들 간의 얘기인가 놀랍죠. 우리 화목을 찾아야 돼요. 타협의 점을 차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증오의 앞에 서 있다면 좀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평, 화목을 찾는 그런 일이 좀 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뼈 사이에 연골, 부드러운 연골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막 뼈소리 나고 막 부닥부닥 하면 막 멋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 망하는 거죠. 건강이 망하는 거고, 곧 이제 그 뼈가 그냥 어긋나서 큰일 나는 거죠. 걸음도 못 걷고. 사회가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아니, 저쪽은 그렇게 조금 투표해가지고 조금 이겼다고 그냥 상대편을 아주 그냥 뭉개버리려고 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 편에도 와신상담하죠.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그래요. 보수와 진보 세력이 와신상담하는데, 요새는 보수와 진보가 하도 그렇게 대립이 심하니까 얼치기 진보, 얼치기 보수들이 또 많아요. 그런 것을 가장해가지고, 그렇죠? 이익을 취하는, 돈 벌고, 뭐 유튜버들,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말고, 특별히 증오를 조장하는 이런 어떤 정치 세력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때 증오로 평화가 오겠습니까? 행복이 오겠습니까? 절대 못 와요. 저렇게 신조차 자기 아들을 내놓고 인간하고 지금 화목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신조차도 자기 아들을 내놓고 화목해야겠다. 화목한 것,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교가 세계사 발전에 뭐 여러 욕들은 하지만 그만큼 또 아주 긍정적인 기여를 많이 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게 종교의 가치죠. 그것의 어떤 핵심 개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